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서른 15장 6절에서 9절,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구원 문제, 행위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고 12 사도들이 대동한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했고, 그리고 여러 이제 행위 구원 문자들, 유대교 출신 바리새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행위 구원 문제를 놓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은 6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도들과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사도들 12사도 전체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재하셨을 때 첫 번째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역시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또 이제 그 배신해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역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끝까지 예수님 쫓았던 베드로였죠. 신약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기둥, 그러니까 지탱, 교회 사역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하고 다음 내일까지 얘기해서 베드로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증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첫 번째, 이방인들도 믿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멘. 이방인들도 믿게 하시려고. 그죠? 이방인들도 믿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시 베드로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행 2장 사건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의 초반부 전체를 이끌었던 그 사역을 이끌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나왔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딱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듣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10절. 자,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 들어라는 표현이 이제 아쿠오라는 단어, 헬라 아쿠오, 이것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듣고,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깨닫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 경청하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고 깨닫다는 뜻이에요. 깨닫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경청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앞에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복음 선포를 듣고 그 눈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복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거기다 대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놀라운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님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경청하고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됐을 때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듣고 경청하고 깨닫는 역사.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드렸죠. 깨달았다. 자,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19절에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의가 딱 나와요.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딱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복음의 능력.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죄악으로부터 딱 묶여있는 자들을 갖다가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판단 능력이, 인식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눈이 떠져버려요. 복음의 능력. 세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에서 정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셨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베드로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됐습니다. 두 번째. 자,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성령을 주셨다. 자, 구원에 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빛을 통해서 지금 선포합니다. 자, 이방인도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더라.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역시 이제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불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의 가정과 집에 갔을 때 그래서 영접을 받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 그냥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나왔지만은 3번에 걸쳐서 환상이 반복됐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보자기 해가지고 부정한 짐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먹어라. 이게 이제 놀라운 그 의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3번 반복됐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런 경험들, 환상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봐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확 돌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증언을 했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증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더라.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여기까지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됐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이 하셨다. 죄 씻은 죄를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깨끗이 하사라는 뜻이 원어에서 그런 뜻입니다. 정결케 하다, 깨끗이 하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붉은 죄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갖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이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도 믿고 구원받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것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다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오직 믿음. 자, 그래서 또 강조 말씀드리면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요. 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붙들면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던 방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희생양을 잡아서 그 희생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그림자였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러면 그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람이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갖다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구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베드로의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이방인들도 믿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발언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내일도 또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